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입니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귀하신 우리 강일용 목사님, 특별히 우리 WF 순회 선교사님이시고 대북 NGO 글로벌 만난 듯한 사무총장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래간만에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유행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말씀 중에. 가을에 만난 사람, 겨울이면 떠난다고 그러는데, 여름에 헤어졌는데, 가을 되어서 겨울 되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뵙게 됩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느 처지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벌써 11월이면 이제 12월이고 2025년도 다 간 것 같습니다. 세월이 너무나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바쁘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은 살아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한 줄입니다. 처음부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세상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또 인간도 똑같습니다. 특별하게 뭐 세월이 달랐던가요? 사람이 다르던가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세상 말로는 그놈이 그놈이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 나타난다고 해가닥 바뀌던가요? 또 잠깐 바뀌면 뭐합니까? 다음에 또 망가지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몸과 신앙과 또 우리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버티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솔로몬이라고 정한 이유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다 솔로몬 같습니다. 솔로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모로부터 엄청난 걸 받았고 지혜와 총명과 믿음과 모든 것이 정말 퍼펙트한 조건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만큼 가난했던 목동만큼 그 아버지만큼 이루지를 못한 것입니다. 누리다가만 간 것입니다. 그렇게 책을 짓고 글을 쓰고 세상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정말 알았더라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인생이 그러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보면 솔로몬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고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하기보다는 땅의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땅의 선교 사업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목회들 다 보면 솔로몬입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풍성함을 알면서도 주를 위하여서는 인색하고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급하고 다른 사람 생각지 않고 살아가면 보는 것 보면 솔로몬이 한심합니다. 우리가 보면 솔로몬이 왜 저렇게 살다가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입니다. 신학을 하고 헌신을 했다고 하고 그 많은 은혜를 입었고 했으면서도 오늘 사는 거 보면 밥 한 그릇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성냈다가 화냈다가 더 등 돌렸다가 하는 꼴들 보면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 소녀들이 예전에 고무줄 뛰게 하면서 고무줄 하나 가지고 놀이하면서 비치고 울고 핀 하나 가지고 싸우고 딱지 한 장 구슬 하나 가지고 등 돌리고 하던 것처럼 배신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거 보면 솔로몬입니다. 농부들이 가을에 많은 것을 거두지만 이미 기경할 때 심을 때 결정난 것이고 수고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을에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심었습니다. 어떤
그것을 심었는지 우리는 다 심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둘 때에 알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돌고 돕니다. 요즘 제가 최근에 미국 여행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오는데 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홀대 바지 같은 바지들을 입고 다녔는데 청바지도 쪽 붙는 것들 입었는데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히피들이 입었던 것 같은 나팔 바지 같은 걸 또 입기 시작합니다. 통이 커집니다. 한 30년 만에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양복도 에릭이 좁아졌다고 해서 또 조금씩 넓어질 겁니다. 또 틀림없이. 더블 양복 입다가 다 버리고 어디 갔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또 언젠가 또 더블 양복 입을 날이 또 올 겁니다. 돌고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솔로몬처럼 될 겁니까? 솔로몬이 했던 귀한 말들, 잠언도 전도서도 솔로몬의 그 귀한 글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얼마나 방대했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동물에게 없는 인간은 무언가 죽은 후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중에서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겠다.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언을 들어보겠다고 조아립니다. 그 예언을 들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그게 제일 한심합니다. 예언하고 예언 듣는 사람들이 예언에 순종하던가요? 자기 뜻대로 다 하고 살면서 예언을 하면 뭐하고 예언을 들으면 뭐합니까? 자기 이익에 따라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하던가요? 성경 말씀이 부족했나요? 또 예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들어야 되고 왜 길을 쫑긋쫑긋합니까? 다 땅의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짓입니다. 위의 것은 이미 선포되어 있고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처럼 땅의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의 것을 알지요,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을 앞세우면서도 가장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주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 새로운 과학의 발전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새로운 것이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해 주던가요? 물론 이런 주음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조금 달라지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영상이 없을 때에요. 몸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몸으로 제자 훈련을 했던 때가 어쩌면 더 잘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측량도 할 수 없고 우리 미래를 우리도 모릅니다. 경제학자도 경제를 모릅니다. 역사학자도 역사를 안다면 오늘 이런 엉터리 역사들을 쓰고 있겠습니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뭐가 똑똑합니까? 하나님은 지난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역사를, 교회사를, 구속의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던 솔로몬의 말처럼 그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유명한 말, 또 지나가는 겁니다. 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조상의 부모의 은덕으로 잘 살아왔습니다. 솔로몬은 누렸지만 다음 다음 대에 가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북왕국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남왕국도 가끔 좋은 왕이 나타났습니다. 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리 흔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거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또 무너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웁니다. 사사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사사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바꾸어 가면서 부흥의 때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영국 부흥의 때, 미국 부흥의 때, 대한민국,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의 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지 참 이것이 문제입니다.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은 때에 와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갈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영국도 대영 제국도 무너졌고
배고픔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도 이 부가, 이 풍성함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솔로몬과 같은 인생으로 누리고 가지고 마음껏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 가면 그래도 흉내는 내다가 가는 겁니다. 전적인 우리 신앙의 선배들, 배고픔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시대,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성경학교 출신이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때의 교회는 부흥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실수와 잘못도 있지만 다 누리면서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세워서 이름을 날리고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도 유명한 목사도 많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아는 만큼 순종하지 못하면 솔로몬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맹수들과 싸웠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고 좋은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10대는 문제 많은 10대요. 20대는 설레이는 20대, 30대는 고민 많은 30대, 40대는 고생하는 40대, 50대는 골치 아픈 50대, 60대는 기죽은 60대, 70대, 병들기 시작하는 70대. 우리가 지금 다 60, 70, 50 다 지는 쪽으로 가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아프면서 유병 장수하면 못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떠들지만 나이는 못 속인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솔로몬입니까? 다윗입니까? 다윗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솔로몬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아무리 봐도 제 주위에는 저를 포함하여 솔로몬입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고 누렸지만 다윗과 같은 길을 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길을 갑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 단군 이래에 가장 똑똑합니다. 세계적인 경쟁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합니다. 그런데 약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아는 것이 많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러나 약한 것이 많습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삽니다. 장군의 수고가 있고 쫄병의 수고가 있고 회장님의 수고가 있고 말단 직원의 수고가 있고 목회자의 수고가 있고 성도의 수고가 있고 남편의 수고가 있고 아내의 수고가 있습니다. 쉽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 노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노라. 땀 흘려야 사는 겁니다. 쉽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노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수고했다, 수고하고 사는 것입니다. 애타고 삽니다. 간장을 녹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고 나면 다 인생에 가는 길은 똑같더란 말입니다. 자연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어서 오늘도 보면 단풍이 지고 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또 봄이 되면 순이 나오고 또 봄이 되면 싹이 뜨고 합니다. 제가 어제 남산에 갈 일이 있어서 갔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떨어집니다. 어느 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철학적인 말입니다. 나무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잎을 떨어뜨린다. 나무에게 의지를 주 하는 말이죠. 철학적인 말입니다. 살기 위하여 나뭇잎을 나무는 떨어뜨리고 있다. 과학적으로 식물 그런 연구적으로 보면은 또 표현이 다르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무의 지혜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겨울을 날기 위하여 우리의 노년을 보내기 위하여 나뭇잎을 떨어뜨리듯이 저는 정리할 때도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질서와 하나님의 법칙 속에서 살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르니 답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서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졌다고 내 것도 아닙니다. 어느 분이 그럽니다. 밥상에 있는 반찬도 내 게 아니랍니다. 내 입에 들어가야 내 거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왜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십니까? 여기에 답해 보십시오. 오늘 장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왜 그래야 됩니까? 결국은 뭐 자식을 주려고 그럽니까? 그 돈 모아서 벼하게 6개 먹으려고 합니까?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삽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립니까? 내 영혼,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걸 보답하기 위하여 살지 않는다면 사는 목적이 다 빗나가 버린 겁니다.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커지면 사례도 많이 받고 편해지고 유명해지니까. 왜 열심히 목회해야 합니까? 왜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까? 거기 답하지 못하면 솔로몬입니다. 궁궐에 벽향목에 금으로 만든 자리에 앉아있는 솔로몬.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다윗. 다윗의 길을 걸을 것입니까? 솔로몬의 길을 갈 겁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처럼 되려고 하고 솔로몬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다윗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솔로몬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가끔 나는 이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답합니다. 저도 은퇴한 후에 흔들림이 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아가야 하나? 정해놓지 않고 은퇴한 저의 모습입니다. 무언가 할 일을 정해놓았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럴 여유도 별로 없었습니다. 뭘 하다가 가야 할까? 이것이 저의 지금 고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간 인간은 자기의 영원함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타락 중에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압니다. 아는 대로 행하면, 아는 대로 행하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는데 안 하면 솔로몬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무심한 자였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알지만 가르쳤지만 반만 행했던 것 같습니다. 반심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우리 하는 일을 예측하지 못합니다. 누가 미래를 다 알 수 있습니까? 미래 연구위원회를 1000개를 만들어도 회사가 미래를 아무리 준비해도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전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영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기뻐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하게 해주며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즐깁시다. 즐긴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쾌락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한 잔을 마셔도 향을 맡으면서도 감사하다.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측량할 수 없지만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다 하려고 하지 맙시다. 오늘 순종하고 있으면 최대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정말 지식이 있다면 순종하며 매 순간을 하나님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좀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병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건강하고 재짓기보다는 약해도 하나님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컴퓨터 마우스 하나, 클릭 하나, 핸드폰에서 누르기만 하면 막 돌아갑니다. 네? 참 세상이 놀라운 세상입니다. 이제 이런 발달된 세상에 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목회자님들,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갑시다. 가지고 누리고 다 가지고도 마지막에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지 못한 것, 다윗은, 히스기야는, 요시야는 달랐지 않았습니까? 과거는 추억입니다. 현재는 과정입니다. 미래는 예측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실제이고 확실합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갑시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이가 있습니다. 했던 일도 다 뒤로 두고 표대를 향하여 달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표대를 향하여 갑시다. 과거에 유명했든지 큰일을 했든지 다 과거입니다. 뒤에 두고 앞을 향하여 갑시다. 그건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고 얻고 만나고 헤어지고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할 일이 있다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을 향하여 가야 합니다. 전화 위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뒤집어 놓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높여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에 내려가도 올려놓는 요셉의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도 데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 땅에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계신 곳에 가서 칭찬받는 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 데서 예? 좀 주님이